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말씀입니다. 어제 묵상한 말씀에는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 고별 설교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라고 했지요. 물론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을 알면서 갈 것이라고 했던 겁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생명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길을 갈 것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밀레도를 떠나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요. 밀레도에서부터 배를 타고 가서 두로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했을 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는 큰 항구 도시였는데요.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출발하려고 7일을 머물렀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에게 간곡히 한 말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라고 한 것이죠. 자, 3절 4절을 읽을 테니까는 보시죠.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체포될 것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은 환란보다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두로의 형제들이 하는 말이 고맙기는 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올랐답니다. 둘레미를 거쳐 가이사라에 또 갔죠. 그곳에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빌립에게는 시집가지 않은 딸 4명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모두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답니다. 참 귀한 집안이었죠. 바울은 그 빌립 집에서 한동안 머물렀어요. 그런데 그 빌립 집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바울을 만나 독특한 행동을 하면서 예언을 한 것 아닙니까? 이 아가보가 유대로부터 왔다는 것은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라까지 일부러 온 게 분명합니다. 자, 그가 한 행동이 10절로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들어보시죠.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가이사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빌립 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아가보가 바울에게 허리띠를 달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손발을 묶으면서 한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 띠 주인을 체포해 가지고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라는 말을 한 거죠. 자, 그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가이사랴 사람들이 바울에게 뭐라 그랬겠어요?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있지 않습니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강권했어요. 아마 울면서 간권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바울의 대답은요, 전과 동일합니다. 13절을 보세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당할 일이 명백합니다. 결박을 당할 것이고 환란을 당할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인이 돼서 법정에 넘겨진다는 말이죠.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결박과 환란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결박과 환란이 없는 길,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편한 길, 순탄한 길이라서 걷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편한 길, 순탄한 길을 축복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것이고 주님에 대한 사명 때문에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죠. 편리하고 순탄하고 박수 받는 길인가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이냐를 생각하고 그게 맞다면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환란이 있고 결박이 있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게 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 길을 갔거든요. 자, 가이사랴를 떠난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했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밀레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여행길에 바울을 도왔던 형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흥미있는 일이거든요. 자, 밀레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 도중에 바울을 도왔던 형제들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줄 아세요?
3절, 4절에 보면은 두로 지역의 형제들이 바울을 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7절 말씀에 보면은 돌레마이 형제들이 바울을 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과 10절에는요. 가이사라의 형제들 중에 빌립 집사와 또 유대에서 온 아가보 형제가 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서부터 몇 형제가 아예 바울과 동행을 합니다. 예루살렘까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는 나손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나손이 예루살렘으로 동행한 이유는 나손은 예루살렘에 자기 집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 있는 동안 자기 집에서 머물도록 하기 위하여 동행을 했다고 써 있어요. 16절을 보죠.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는요, 생각지도 못한 협력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준비시킨 동역자들이 있답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질도 있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사명 따라 가는 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이 있는 거죠. 저는 기도 중에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쉼과 안식을 드리는 섬김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아닙니까? 물론 이것을 깨달은 것은 수십 년 전이었어요. 그 사명을 수십 년 전에 받은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여러 번 했답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 있었고 물질이 있었어요.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나게 하셨답니다. 저는 그때마다 참 놀래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구나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이번에도 그랬답니다. 이번 10월 말에 소중한 동역 하잖아요. 기도 중에 이 일을 해야겠다는 거룩한 부담이 저를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을 볼 때 자신이 없는 겁니다. 형편을 볼 때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계속되는 부담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에이 모르겠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선포를 했더구만 말입니다. 그리고 시작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큰 것을 체험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체험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하겠다고 선포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면 결박이 있고 비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따가운 눈초리가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없었던 적 한 번도 없잖아요. 핍박이 없었던 적 한 번도 없잖아요. 비난이 없었던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 길을 갔어요. 여러분도 가셔야 되고 저도 가야 하는 겁니다. 꽃길을, 평탄한 길을, 순탄한 길을, 영광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인생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7절 이하는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부터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6절까지는 예루살렘 형제들을 만난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27절부터 40절까지는 지난번부터 말했던 것처럼 바울이 체포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는요 17절부터 26절까지만 묵상을 하고 나머지 27절부터 40절은 내일 또 계속 묵상을 하려고 그래요. 자, 17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만나기 전에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와 몇몇 장로들을 먼저 만났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구원 사역을 보고했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바울의 말을 듣고는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며 큰 영광을 돌렸답니다. 자, 18절로 20절 상반절 말씀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시죠.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요.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아세요? 한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영광 돌려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야고보와 다른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이 바울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있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인들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된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긴 하지만 여전히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지는 못했답니다. 저들에게는요, 전통과 율법을 지켜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리 율법으로 구원 안 받는다 그래도 알아요. 율법으로 구원 안 받는 걸 알아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걸 알아요. 그런데 율법을 따라서 뭔가를 해야지 마음이 편해요. 오랫동안 몸에 배어있는 습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그들이 바울에 대한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 줄 아세요? 바울은 아예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사실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율법이 몸에 배어있는 이 형제들이 율법을 아주 개무시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소문을 들었으니 바울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를 비롯해가지고 장로들이 바울에 대한 이 오해를 풀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한 거예요. 바울에게 그 고민을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조심스럽게 방법도 제안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 형제들 중에서 율법대로 결례의식을 하기로 한 사람들 4명이 있는데 그들이 그 의식을 행할 때 바울 선생님 당신도 함께 결례의식에 좀 참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머리를 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례의식의 한 의식이거든요. 그러면은 유대인 형제들이 바울은 율법을 무시한다라고 하면서 오해했던 그것이 풀어질 게 아니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자, 20절로 24절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야고보 장로와 장로들이 몇 사람이 바울에게 제안한 거예요.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서원한 4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자,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걱정스러워서 말을 했고 또 이런 제안을 했어요. 바울의 반응이 어떨까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놀라운 면을 또 보게 됩니다. 26절 보십시오. 바울이 이 사람들, 아까 그 4명 결례를 행하겠다고 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료된 것을 신고하니라. 야고보 장로가 결례를 했으면 어떻겠어? 그거 왜 풀어야 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못합니다. 내가 왜 그런 과거의 전통을 따릅니까? 이렇게 대들지 않았어요. 야고보 장로가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해요.
야고보와 교회 지도자들의 의견에 갈등하지 않은 겁니다. 순종합니다. 기꺼이 순종합니다. 불필요한 줄 알아요. 그런데도 순종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결례 정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머리 깎는 정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돈 지불하는 것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임에도 예수를 거부하지 않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못하겠느냐는 거죠. 바울은요, 자기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되겠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겠다.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카말리온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한 영혼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과 같은 정신, 바울과 같은 자기 포기, 바울과 같은 순종이 반드시 필요한 거랍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바울과 같은 사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영혼을 위해서는 나의 아집과 전통, 생각을 내려놓는 용기와 믿음이 있게 하소서. 이렇게 오늘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이 기도를 시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도 있는 줄 아는데 아버지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편리를 따라 살고 출세를 따라 살고 또 영광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사명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들도 사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 길이 결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심지어는 목숨을 내놓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바울이 사람을 얻기 위하여 유대인처럼 또는 이방인처럼 사는 것을 기꺼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나를 버리는 지혜와 용기 그리고 겸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10월 말에 있을 소중한 동역을 위해서 온 교우들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동역하는 우리 형제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여기에 참석하는 목사님, 선교사님들 마음속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몰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평강으로 응답하시며 또 실질적으로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